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니 아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문우석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아마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 저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뉴워크이라는 동네에서 목회 사역을 이전에 하고 왔습니다. 임마누엘 선교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하다가 이곳에 딸이 결혼을 해서 딸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미국 온 지는 한 50년 됐는데 세월이 참 길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돌아볼 때는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50년이 됐어요. 우리 이웃들의 삶을 생각을 해볼 때 그 시간들이 참으로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갈 때 저의 삶도 같이 지나가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아쉬움도 남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긍휼과 자비로 표현된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타인의 마음을 읽어주는, 마음을 공감하는 그 같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자비는 타인의 마음을 공감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그를 도와주는 그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긍휼과 자비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들인데, 오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다 같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품꾼들을 구하려 장터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9시쯤에 나아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도록 일당을 작정을 하고 계약을 해서 그를 포도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2시에 또 나가보니까 12시에도 또 사람들이 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역시 계약하에서 포도원에 고용을 했습니다. 3시에 나갔는데도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포도원에 한 데나리온을 주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시간 남겨놓고 5시에도 여전히 포도원 주인은 나아가서 장터에서 사람을 구해서 포도원에 일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6시가 되어서 이제 일과를 마칠 시간에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맨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당을 줄 때 그들의 먼저 된 사람, 먼저 나온 사람이 9시에 와서 9시간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나는 9배나 받겠다, 적어도 5배는 받겠지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차례가 왔을 때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왜 주인은 9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세상의 법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같은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처음에 성경을 접할 때, 야, 이 주인이 참 생각을 잘못했다. 적어도 2배는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시간과 9시간, 엄청난 시간의 차이고, 또 이 일꾼이 이야기할 때 땀과 수고를 했다고 얘기할 정도면 열심히 일했을 텐데 왜 그렇게 차별을 뒀을까? 왜 그렇게 일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인은 일보다 일꾼을 집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9시간 남겨놓고 나아가서 사람을 구한 주인의 마음, 1시간을 남겨놓고 일꾼을 구한 주인의 마음을 생각을 해볼 때, 주인은 일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일꾼을 중요시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당을 받는다는 것은 하루 일을 해서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루의 일을 받지 못하면, 고용되지 못하면 하루를 굶게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일당을 준 이 주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눈을 돌리실 때 과연 일꾼에게, 다시 말하면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준비된 사람, 부름받음에 예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한히 감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꾼을 구하는 시간이 오후가 될수록 자비를 베푸는 이 주인은 마음에 무거움을 느끼실 겁니다. 일 시간은 짧은데 일당은 줘야 하는데 이익으로 볼 때는 손해인데 왜 일꾼을 찾고 헤매셨을까? 주인이 손익을 따지면 자비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지만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때에도 일꾼을 생각했던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고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터에서 늦게까지 일꾼을 찾은 포도원 주인처럼 예수님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꾼들이 일한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질적으로 또는 양쪽으로만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찾았습니다. 일꾼들이 일한 시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시간에 부름받아서 왔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행위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행위에서 자격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예 하고 대답한 우리는 바로 행운아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만약 구원의 문제가 우리 수고의 대가라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모르긴 몰라도 자격이 안 되는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열심히 찾아서 포도원으로 보냈던 그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일했던 일꾼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꾼은 주인과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은 분명한 약속을 한 데나리온을 했습니다. 이 품삯을 받기 위해서 그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밖에는 일하지 않은 그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드디어 마음속에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나에게는 좀 더 수고비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 잊은 일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안 돌본 일꾼이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공동체 의식이 아마 교회 안에는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려움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칩니다. 아마 작년도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좀 부족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일터를 제공한 주인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했습니다. 일당을 벌게 해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망 불평할 때에는
감사함을 잊어버린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은 신앙은 더 이상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일꾼은 일당을 받게 된 것을 주인 앞에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없이 한 대련을 하찮게 여겼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이 감사와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일꾼을 택해준 주인에 대한 사랑, 감사,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부족했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넘치는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주인을 위해서 땀 흘리는 그것이 결코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값을 요구합니까? 그저 너만 잘 살면 된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는 나만 잘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제 자식이 결혼해서 나아가서 사는 것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나는 상관하지 말아라. 나는 걱정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을 거예요. 더 멋져서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아마 일꾼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주인을 위해서 땀을 흘린 것이 결코 일당을 위한 일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홉 시간의 수고와 땀은 더 이상 고생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갚는 고마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헌신의 가치는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 물론 복을 받습니다. 봉사를 하면.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들여보내주신다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로 내가 그 반응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저는 5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처음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그때가 아직도 머릿속에 서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은 저 자신의 헌신이 과연 온전한 헌신이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50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는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신분적으로 벌써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50년 이상 믿으신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한 두세 분? 예. 거의 제가 여러분들에서는 탑으로 오래 믿은 사람이네요. 먼저 된 자가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아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었어도 여러분들은 어쩌면 먼저 된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나는 먼저된 자가 되었지만은 과연 나는 먼저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나중된 자처럼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책망할 때 그 쓰셨던 먼저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된 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고 여기에 일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고 또 감사보다 원망을 하고 부족했던, 사랑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된 자로서 여러분과 이 신앙을 먼저 나눕니다. 제가 먼저 되지 않았다면 이 설교를 할 수 없었겠죠. 오늘 이 시간 질적으로 나중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같은 각오가 제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연 신분적으로는 먼저된 자로서 나중된 자의 그 신앙의 감격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새롭게 샘솟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신앙의 각오를 들어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의 각오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 버리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가 각오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각오를 했는데 주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조그마한 여종 하나가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 부인을 하고 난 다음 닭이 울 때 마음에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의기소침한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잘못된 부분, 부인했던 부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지만 그 폐부를 찔렀습니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깔아앉았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답에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지 않으시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다시 할 때 베드로는 내가 대답을 잘못했나? 아마 그런 마음의 갈등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거기서 끝이지 않으시고 또 한 번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그 대답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고백을 왜 안 믿으십니까? 아마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이지만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깊은 속에 신앙을 휘저어 놓으셨습니다. 성령의 막대기로 휘저어서 다시 한번 끌어오를 수 있도록 베드로가 처음 자기의 고깃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처럼 신앙의 감격을 되새겨주기 위해서,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거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결단만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 없음을 베드로에게 되새겨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단을 가지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주위에서 일어날 때 이분의 마음은 참으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세 번의 부인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에 들어간다면 과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이라면 우리 자신도 여전히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성령 충만 받기까지 이것에 남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로부터 제자들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합류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신앙으로 그 후에 베드로는 변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산 이 베드로는 그 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완성시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없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합니다. 그 영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처럼 먼저 된 자가 있으시다면, 이제는 신분적으로나마 먼저 된 자라면 그 내막적으로 이제는 나중된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대로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결코 나중된 자로서의 신앙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먼저 된 나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되는 오늘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혹시나 먼저 된 자가 아닙니까? 적어도 이름은 몇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신앙만큼은 나중된 자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속마음을 휘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에 용솟음 칠 수 있도록, 그 뜨거운 감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찬송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다.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날 시간 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더 잊을 그 은혜 주의 널 기다리다 삼재 때에라도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왕의 나라 들어가서 서가는 늘 감사하리 유관 쓰고 나서 송할 말 더 잊어보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의기소침했던 실패한 나의 믿음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각각의 처한 환경, 저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마다 성령님이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나중된 자의 감격적인 신앙으로 거듭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